오늘 오바댜, 오바댜서를 잠깐 보면은 그 오바댜는 그 지역 이름이 아니고 선지자 이름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바댜, 발음하기도 힘드네. 오바댜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혀가 짧아. 오바댜서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 성경에서 오바댜서를 찾으려면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장 짧은 장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거 여기 설교하면 찾기 힘들어 하십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안 찾아도 딱 바로 나오는데 지금 한번 성경 찾아보시면 되게 힘들 거예요. 딱 피면은 시편 나오죠. 그냥 또 피면은 잠언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는 쉽게 나오는데 오바댜 찾으려면은 한 장이어서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장 짧다고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은 이 짧은 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한테 계시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라도 빠짐없이 소중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한테 계시하신 말씀이거든요. 알려주신 거고.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보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계시의 대상이 에돔에 대해서 쓴 것 같지만 에돔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사이에서 에돔이 왜 심판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에돔을 또 설명을 하자면은 에돔은 그 이스라엘 국가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핏줄에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쉽게 말하면은 형제 국가, 야곱의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 지역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형제 국가고, 그러면 형제끼리면은 좀 잘 지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못 지냈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분열 왕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유다 백성이 멸망할 때, 바벨론 침략을 당할 때, 그들의 침략을 당할 때 형제 국가면은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은 보기가 하나밖에 없네요.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런데 도와줬다 안 줬다? 안 도와줬다. 도와주지 못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조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도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기뻐하고 또 이스라엘의 이 침략, 바벨론 침략을 오히려 더 도와서 그 다음에 약탈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더 그렇게 모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약탈하고 침략하고 오히려 더 앞장선 그 죄로 인해서 오늘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다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이제 학자들이 추론하는데, 이 바벨론의 침략 시기에 활동했다고 생각하면서 기원전 한 6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 기뻐하고 이스라엘을 배신했다 하고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왜 형제 국가가 이렇게 사이가 화목하지 못할까? 그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에서와 야곱 사이가 화목했다면은 이들 국가가 이렇게 나눠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어려울 때 도와주는 형제, 진짜 말 그대로 형제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또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팥죽으로 형제를 속여야 될까?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를 써서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떨립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야곱은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 사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축복권, 이삭이 죽기 전에 그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형의 그 털 분장하고 축복을 받지만, 우리는 아무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이제 야곱이 복을 받은 거지, 그런 속임수와 이런 걸로 인해서 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말씀에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야곱이 왜 축복을 받는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야곱의 이런 이름 뜻대로 발 뒤꿈치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그리고 그 삶을 보면은 진짜 속이고 뒤꿈치 잡고 이런 삶인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야곱의 후손들은 복을 받고, 오히려 그 야곱에게 당한 에서는 지금 이렇게 심판의 경고 대상이 되는 것을 볼 때, 오늘 말씀이 아마 우리에게 뭔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가 어긋난 부분을 찾다가 보니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가지고 속이는 부분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말씀을 또 추적해서 가보니까 그 이전부터 이들의 만남은 더 어긋나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 엄마 뱃속서부터 이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5장 21절서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잘못, 한 칸만 더 내려보세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삭이 그 아내가 맞아요. 예, 한 칸만 더. 제가
그걸 안 지었어요. 그걸.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피하지 못하도록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하였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거 말씀 보니까 이해가 확 들어오죠. 예, 그 후손들까지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의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누가 먼저 태어날지 누가 늦게 태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거는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두 국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태중서부터 싸울 수가 있어요? 악연인가? 그래서 싸우니까 리브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뱃속에 벌써 태동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들인가? 얘들 너무 싸우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걱정되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물어본다? 하나님께, 목사님께. 그것도 좋고,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참 하나님의 응답은 두 자녀가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두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얘네 둘이 나라 왕이 되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고 그 다음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마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이 응답이, 하나님이 일단은 응답을 주신 건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할 거라는 거죠. 저 이걸 보니까 리브가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했는데 먼저 나온 아이가 누구예요? 에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둘째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야곱이 됐어요. 왜 야곱이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갈 때 야곱이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너 못 나가, 내가 나가야 돼. 이렇게 하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싸우다가, 그러니까 보니까 왜 싸웠나 봤더니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안 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러고 싸운 게 아닌가. 그러면서 에서가 나갈 때 잡았어요. 내가 나갈 거야 하는데 얘가 먼저 나가고 자기도 딸려 나가. 이 뒤꿈치를 안 놓고. 몰라요. 실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야곱은 복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먼저 나갔으면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정말 욕심을 내서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 자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야곱같이 살잖아요. 솔직히 먼저 나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응답이 안 이루어져. 왜? 나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예. 야곱처럼 우리가 복을 달라고 자꾸 가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는데 복이라는 거죠. 예. 일단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부분을 복을 받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리브가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더 포커스가 가겠어요? 둘째로 나온 야곱한테 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참 편이 갈리는 게 아버지는 또 에서가 좋은 거예요. 얘가 남자답고 사냥도 하고 얘가 사냥해서 가져온 것을 먹으면은 아버지가 흐르게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근데 또 야곱은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것을 또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막 요리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은 걸 보면은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리브가는 붙들은 것 같고 야곱과 함께 무슨 교육이 일어났을까? 신앙은 거의 어머님으로부터 전수받거든요. 야, 너는 그냥 인물이 아니야. 야곱한테 엄마, 넌 보통이 아니야. 너. 내가 응답 받았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 네가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너를 섬긴대. 그런 거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어려서부터 아무튼 그런 은혜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게 복인지를 엄마가 하나님의 응답에 막 온전한 순종을 가지니까 그 총애하는 예뻐하는 야곱도 이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보다도 영권이 더 능력이구나, 야곱은 이걸 캐치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형이 사냥해서 지쳐 돌아오니까 뭐가 더 중요해? 형한테 있는 장자권이 복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팥죽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형 이거 먹을래? 맛있겠다. 근데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줄게. 아유, 장자권이 뭐라고. 벌써 복 받을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걸 아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팥죽에 홀로덩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삭이 이제 돌아갈 쯤에 눈이 침침해져서 에서한테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이제 천국 가려고 준비 중인데,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엄마가 도와줍니다. 축복 기도를 누구한테 받을 수 있게? 네, 아버지한테서 야곱이 받을 수 있게 별미를 만들어주고, 야, 아버지 이제 안 보여. 자, 형처럼 이거 털 옷 입고 가서 받아.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둘째가 영권과 축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조금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좀 새롭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 다음에 야곱도 알게 모르게 어머니로부터 그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성품은 아니구나. 속이고, 그죠? 형 에서에게 장자권, 그죠? 축복기도 다 속이고, 또 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당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해서 두 아내를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엄청 불안한 거예요. 예. 부자가 부를 축적했죠. 근데 그 형을 속인 형하고 아버지를 속인 결과로 네. 한도뼈가 위골됐어요. 그렇긴 하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도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 기도를 하는데 그건 뭐예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분이엘에서 약혼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정말 두려워서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 기도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 저기 야곱은 또 진짜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은 딱 영권, 축복권, 축복기도 아무튼 그 은혜의 자리는 안 놓쳐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놓쳐요. 그래 이게 야곱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방법은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자기 한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을 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얻은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어떻게 보면 되게 야곱의 이름 속이다 뒤꿈치를 잡다 그 이름대로 살기는 살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방법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진짜 근데 여기서 야곱의 좋은 점을 가져온다면은 뭐냐면은요 저는 또 새롭게 보이는 게 야곱은 솔직했다? 두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하고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면은 절대 안 놓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붙들었던 거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고 일어섰다는 거죠.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왜 나중에 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네. 고센 땅으로 이제 다 그 야곱 가족들을 불러들였을 때 네. 그때 바로 앞에 섰는데 야곱이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자기 소개를 하라니까 나는 내가 인생이 산전수전 다 겪고 흉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거는 이제 이 마음 플러스 그 동안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성숙의 이제 최고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다윗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요셉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결국은 그 순수한 마음 플러스 고난을 통해서 인내의 이 영역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시작서부터가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의 상태가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고 자꾸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온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게 먼저고 그래서 안에 있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훈련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 야곱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인생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연단이 그 다음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나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때도 야곱의 이름이 속이다 뒤꿈치 잡다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이 장면을 보는 이 포커스가 아니라 지금 리브가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좀 밀고 나가는 붙들고 내가 위골이 되어도 이것은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목이 마르죠?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네.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 예. 이제 작은 자가 큰 자가 예, 예. 생긴다고. 근데 그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맞아요. 하나님 메시지만 받고 그쵸, 그쵸. 인간적으로 그걸 이제 네, 맞아. 그 때문에 뒤에 모든 게 불협화음이 다 오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방금 이제 내가 그 설교를 원고에 적어내 이따 보여줘야겠다. 박여석 집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 듣고 계신 거거든요. 예, 원래는 저 내용이 하이라이트였어요.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진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박여세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불협화음이 생겨서 결론적으로는 후손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간에 잘 지내지 못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만약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박여세 집사님처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 줄 거는 그렇죠. 아무리 그 역경에 빠져 맞아요. 완전히 확 전화위복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은 좀 더 쉽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산전수전 다 겪기 전에 좀 더 쉽게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감동의 드라마를 한번 써봤거든요. 만약에 팥죽을 팔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마음껏 상상하시면 돼요.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상상한 건 뭐냐면은 그냥 야곱이 형에서 아버지 이삭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엄마도 편을 안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정말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교환하는 거죠. 리브가만 혼자 이렇게 알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얘네들 태어나기 전에 태동이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 여보. 그래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애를 더 하나님 앞에 드리자.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에서에게도 지금 목사님 말씀이 전답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여세 집사님이 아까 얘기하신 거,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부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맞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 두 부부가 화목하면은 자녀가 싸우겠어요? 그 은혜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도 서로 형님 아후 뭐 이러면서 서로 같이 사냥하러 다니고 같이 팥죽을 끓이겠죠. 그리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무슨 얘기 듣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네 동생에게 있다 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형 에서도 아쉽지만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야 네가 될 놈이다. 내가 네가 될 놈이야.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섬기겠다.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예. 중요한 거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교만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속임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만을 분석해 보면은 원래 내가 있는데 플러스 욕심이 들어가서 내가 아닌 거예요. 교만은 내가 아닌 거다. 욕심이 플러스 된 거다. 그러니까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존재한다면은 거기에 플러스 욕심이 들어가서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만으로 움직이는 내 모습은 원래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그 에돔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 교만은 그 자체가 돼버리는 이유가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 한번 오바댜 1장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3절. 예. 시작. 하나님께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게 하느냐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아멘.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너희가 주변 국으로부터 끌어내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3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교만해졌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에돔의 위치가 그러니까 그 지역적 위치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나라가 높은 곳에 있었어요. 해발 1500m 이상이 넘는 세일산에 요새를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너무나도 좋아서 주변 국들이 여기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당해지는 거죠.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근데 아브라함도 그 100세 때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또 근데 또 자기 머리를 쓴 거죠. 또 써가지고 이스마엘 또 하갈 또 종을 또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사를 다 반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하면 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뭘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돔이 왜 교만한 위치로 가는가 봤더니 이런 지리적인 위치도 있구나. 너무 높은 곳에서 너무 마음까지도 교만해지는 거죠. 이 위치가 더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끌어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더 플러스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다음 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곳에서 기울이며 열살서에 이들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이 독수리처럼 높이 더 올라갈지라도 그 다음 별 사이에 독수리가 둥지를 틀지라도 별 사이에 있는 걸 누가 끌어내려요. 그럴지라도 나 여호와가 말한 너를 끌어내리리라. 우리가 교만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도 우리를 못 끌어내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나도 믿지 마십시오. 너무 물질이 풍족해서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 이거 하나님보다 더 이게 위에 있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게 죄 짓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아시고 벌을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부를 축적해 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값없이 나눠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한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교만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죄를 낳고.
욕심이 인텐즈, 교만해지고, 죄를 낳고. 근데 저는 여기서 죄가 뭔가 계속 생각을 해봤더니 나의 진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교만이 우리에게 진짜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것, 두 가지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이건 결국은 이 교만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에 대해서 너무 경계가 많습니다. 잠언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잠언 16장 18절 함께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번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13장 10절에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시면요, 많이 돌아가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 성도님 축복해 주시는데 오히려 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지 않고, 우리 후손들은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서 우리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아까 기도대로 우리의 후손들 중에서 예수님 마음 가진 자가 사회 곳곳에 리더자가 돼서 이 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축복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